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천장사의 그 정진법회에 그 도반님들께서 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요. 아주 즐겁게 저는 잘 다녀왔습니다. 도반님들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예. 뭐, 부득이하게 사정이 있어서 같이 못 가신 도반님들이 아쉽더라고요. 예. 요즘 그 날씨도 좋았고요. 예. 오늘 비가 와서 촉촉해서 아마 단비 같이 지금 조금 가물었거든요. 예. 근데 저 비가 오는데 저 비가 지금 한 곳에만 내린다면 그곳 한 곳에만 내리거든요. 한 곳에. 오직 그 한 곳에만 내리거든요. 근데 헤아려 보면 삼남한상 전부 내리는 곳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근데 한 곳에 내리지만 저 빗맛은 한 맛이잖아요. 맛이 없어요. 그냥 물맛. 한 맛이거든요. 근데 저게 2년 내 저 비가 떨어지면 각자 그 순간부터 다른 맛을 내거든요. 참 오묘하죠. 오묘하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대로 이게 다 그냥 생이에요, 생. 살아있음, 생. 근데 저 삼남한상과 바람, 저 모든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생의 작용이에요. 생의 작용이거든요. 그냥 모두가. 이게 생생하게 이렇게 살아있음. 근데 이게 인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이게 이렇게 생인데. 지금 이거는 생의 작용이에요. 즉 다시 얘기하면 이게 마음인데 이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간단하게. 이게 그렇거든요.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도마님의 내 마음 작용이거든요. 네, 이대로. 근데 뭐가 조금 요 살아있는 이 생, 이게 정말로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어렵기로 얘기한다면 세상에서 이거만큼 어려운 게 없고, 쉽기로 하면 이거보다 쉬운 게 없어요, 사실은요. 불가사의 할 만큼요. 이거를 놓치시는 거거든요. 통하시면 되는데 이게 통하고 안 통하고 문제가 없어요. 여기는 허울이 없기 때문에. 이건 100% 그대로 드러나 있거든요. 그리고 완성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도마님이 다 아는데 이건 너무 쉬워서 모르시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모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탁 살아있으면 생. 이거는 부모 미생전에도 나는 이대로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통하면 통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통해요. 다 통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는 차별심은 전부 망상이에요, 사실은요.
지금 법은 일목요연에서 이루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내가 원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달마오록 쉬운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절관론이 마지막인데요. 177페이지 96 여기서 연문은 거듭하여 생각하고 살펴보면서 묵묵히 말이 없다. 임리 선생이 이에 묻는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가? 여기에 도달하면 이거를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이게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거든요. 마치 벙어리가 꿀 먹은 벙어리 입장이 되거든요. 꿀을 먹었는데 내가 달다 소리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달다 소리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다른 거는 분명하잖아요. 이건 모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꿀 먹어서 단말을 아는 것과 지금 이걸 모르는 거하고 꿀맛, 단맛을 모르는 거하고 같아요. 사실은요.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게 다르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웃기는 얘기죠. 그죠? 꿀을 먹어서 단데 말을 못하는 사람은 달다 소리를 못하지만 우리는 꿀을 먹었는데 단맛을 모르는 경우가 똑같아요. 그게 무명이죠. 쉽게 다시 얘기하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을 모르는 거와 같아요. 물을 모르는 거. 얼마나 우치해요. 그죠? 그 우리는 지금 이 속을 털럭 하나 벗어나지 않는데 물고기가 물을 몰라서 갈증을 느껴서 물을 찾아 헤매는 거고 똑같아요. 이 공부가 그래요. 여기서 얘기는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언어도단이거든요. 이건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느낌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건데 그냥 이거라고 하거든요. 그냥 이거. 언제나 지금 이것. 오직 이건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거든요. 이건데 그럼 이거라고 걸 내놓을 게 없잖아요. 보여드릴 게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걸 확인했다면 말이 끊기죠. 희맹초멸. 마음의 길이 탁 막혀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희맹초멸. 마음의 길이가 없어진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얘기하면 원래 그 길이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게 생각이거든요. 생각, 분별, 감정, 추구심 이런 건데 근데 그게 뭐냐면 망상이에요. 망상. 그림자 같은 거거든요. 실체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거 우리가 헤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그것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할 얘기가 많죠. 할 얘기가. 일찰나에 900생을 하니까 900생이 드러나는 것도 막 이러잖아요. 생각이. 그러니까 그게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똑같은 걸 보더라도 각자 다 생각은 다르게 보여있단 말이죠. 차이가 있단 말이죠. 연문이 답한다. 저는 대답하여 말할 만한 티끌 만한 한 법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긴 텅 비었으니까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하나도 볼 게 없죠. 텅 비어서 확연무성하거든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이게 볼 수가 없거든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임리 선생은 곧 연문에게 말한다. 그대는 이제야 참된 도리를 보는 것 같구나. 참된 도리를 보는 것 같구나. 연문이 묻는다. 어찌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과 같다고 합니까? 임리가 답한다. 그대가 지금 보는 것에 한계의 법도 없다면 마치 저 외도가 비록 몸을 숨기는 법을 배웠으나 그 그림자나 흔적을 없애지는 못하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걸 딱 보고 나면 긴가민가해요, 사실은요. 이게 너무 밋밋하니까. 이거라고? 아니, 깨달음이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여기에 도달하고 보니까 맥이 풀려. 기가 막혀서. 아니, 내가 이걸 모를 수가 없는 건데 이거 몰랐다고? 이거 낯쓰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이걸 내가 떨어져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니잖아. 이거는 잠을 자나 꿈을 꾸나 죽거나 살아나 이건 벗어난 게 없어요. 벗어난 적이. 이건 나만 그러냐? 삼라만상 일체가 다 그와 같거든요. 이게 바탕이니까. 이게 본질이니까. 모든 삼라만상이 여기서 드러나고 여기서 사라질 뿐이지 따로 어디에 드러나고 사라질 게 따로 있는 게 아무것도 뭐 조물주가 따로 있고 창조주가 따로 있고 그거 없어요. 이거는요. 그냥 오로지 불의의 이것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닐 수도 있어.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보는 것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보는구나라고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아직 확신 못 가지고 긴가민가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확신을 주어서 임류 이 방 안으로 딱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선지식이 탁말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확신을 줘서 여기에 의심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지도문안 유연간택 지극한 도는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 이거 실제 깨워보면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코만지보다 쉽거든요. 그 유연간택 분별하지만 말아라. 이 의심하지만 말아라 이 얘기거든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으면 그대로 그냥 여기에서 언제나 확신을 가지고 100% 확신을 가지고 그냥 모든 삶이 여기서 펼쳐지면 이게 견성이거든요. 견성은 실제 깨쳐 보시면 아무 맛이 없어요. 느낌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도반들이 이 공부하고 나서 여기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바보 멍청도 아니고 내가 이거 뭐야? 그럼 이거 깨닫고 이거 뭐야? 그 견성 성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성불이네? 견성을 했으니까 그 성불까지 되는 거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놓아버리는 경우든가 여기서 머물러 버린다든가 슬퍼. 그런데 뭐예요? 나는 깨달은 사람, 너는 깨닫지 못한 사람, 나눠요. 당신은 무식한 사람, 나는 깨어있는 사람, 나는 부처요, 당신은 중생이요. 이런 차별심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계급으로 나누듯이 이런 관계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냐? 나의 에고가 또 보강되는 입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천부처가 와도 제도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참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고요. 그래서 이 공부는 지금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새로운 시작이세요. 여기에 믿는 마음, 모든 삶 자체가
초점이 여기에서 자나 깨나, 꿈을 꾸나 깨어나나, 잠을 자나, 어려운 일이 있으나 슬픈 일이 있으나 기쁜 일이 있으나 모두가 여기에서 편안하게 안주, 흔들림이 없이요.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낯익었던 것들이 낯설어지고요. 낯설은 게 낯익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동안에 많은 인연관계가 있잖아요. 특히나 가깝게는 남편과 부인, 자식과 부모, 뭐 형제, 친척, 친구, 뭐 하구, 뭐 이렇게 좀 많이 맞아지는 인과가 있잖아요. 인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과에서 상당한 부분들이 그 취향성이 다르거든요. 방향성이 다르거든요. 삶이 그렇게 달라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통털어서 마지못해서 어떤 경우는 그 인맥이라고 그러든가 어떤 인연관계 같은 거, 체면관계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또 가족관계에서는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나의 관념화되어 있는 주관과 객관이라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건 틀렸어 맞다. 이래서 그걸 내가 그 남편의 삶에 남편 삶은 이래야 돼. 또 남편은 그래 부인 당신은 말이야 이렇게 내 아내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런 그 객관적인 그런 게 강화해지거든요. 자꾸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갈등이 커지면은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보면 뭐 참 그 어렵게 만난 인연들이 좀 어떤 그 난관을 만나서요.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 공부해 보시면요. 아, 그래. 나는 나고 상대를 인정할 수 있고요. 또 그 상대 또한 여기서 눈 떠보면요. 부처예요, 사실은요. 그람들 차이는 있지만 근원적 바탕은 모두가 부처라고요. 그러면 삶을 펼쳐서 가는데 방향성이 어긋나 있는 분들을 볼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미워하는 마음과 질시하는 마음과 어떤 차별심이 나는 게 아니라 연민의 자비심 같은 것들이 우러나서 그러니까 그런 경계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면 나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아, 참 안타깝구나. 저분도 언젠가는 여기와 인연이 닿아서 좀 삶다운 삶, 올바른 삶, 바른 삶을 살기를 마음속으로 이렇게 우러나는 그런 바탕이 바로 이 자리에서 본능이거든요. 그게요. 기능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자비심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내주는 게요. 이 공부는요. 결국은 어떤 거냐면 내가 비우고라고 우리 공부 그렇잖아요. 이 불교 공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고심, 분별심, 주관과 객관을 내려놓는 거고 소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지금 존재하는 이 존재의 지금 삶 속에서요. 무게가 없어져야 돼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내가 자유로워지잖아요. 상대를 보더라도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상대를 인정하면서 있는 그대로 봐주면서 그렇게 되면 내 잣대가 없어지니까 문제는 내 저을 때가 문제거든요. 항상요. 그게 부부간에도 갈등이 되거든요. 모두가 다요. 근데 실제 이 세상은 내 마음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 대신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요. 그리고 상대가 변해요. 상대 묘하죠. 상대가 변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면 여기에 도달하시면 여기로 하고 나서 정말 무미건조한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만도 않아요. 사실은요. 여기에 깨어보시면 어떤 문제들이 드러나냐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사물이 새롭게 보여요. 예, 새롭게 보여요. 깨어있는 마음으로 보면 실제 꽃이 우리는 그냥 꽃이다 하는 마음으로 봤지만 이 꽃의 하나를 볼 때도 이 꽃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여기에서 뭘 보냐? 이 또한 꽃 하나 속에 우주를 보는 것 같거든요. 이 또한 부처라고요. 이게 전부 섬세한 나와 다르지 않는 인연과가 그대로 드러난 거거든요. 여기 인연과가요, 한 가지만 없어도 이 꽃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언제든지 아무 일이 없고 온전하고 안전한 거예요. 나 또한 그와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만이 여기에다가 주관과 객관이라고 그러는 생각과 분별이라고 그러는 망상들이 여기에 더 씌워지기 때문에 그 허울에 놀아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힘드는 거고 고통이 따르는 거고 끊임없는 고통이 벗어날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알면 깨어나서 여기서 보면 모든 것들은 여기서 드러나고 사라질 뿐이지 그러면 보림하는 과정에서도 그래 정말 예쁘고 사랑하네 사랑스럽네 네가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거네. 꽃은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꽃은 꽃이 아니잖아요. 이 꽃은 스스로를 몰라요. 실제 냉정히 보면 나 스스로도 정확히 모르거든요. 이 공부하고 나서도. 그죠? 사실 그렇거든요. 이 몸도요, 4대 육신과요. 지금 햇빛, 공기, 산소, 물, 땅, 바람, 여기 세포 하나도요, 100조 개의 세포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모여있는 덩어리잖아요. 근데 이 세포 하나도 2만 5천 개의 정보가 있다라고 그러죠? 세포 하나에도요? 그럼 이게 지금 뭐예요? 생멸덩어리잖아요. 이게 공동체라고요. 우리가요. 그래서 어떤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공부들 많이 하셨으니까 잘 아시지만 이 세상에는 이것과 저것이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도 생기고 모두 다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잖아요. 모두가 다. 그러면 무서운 게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법리 자체가 그렇게 무서워요. 사실은요. 이게 어긋남이 없다니까요. 우리 인생사도 그래요. 인생사도 모든 인생사는 내가 태어나기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갈 때도 이미 그때부터 만남이잖아요. 모두가 만남에서 만남으로 죽을 때까지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만남이 만나는 순간에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사가요 엄청나게 벌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 쉽게 여기면은 우리가 무슨 명린이 무슨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주역이니 이런 걸 풀어가지고 요즘 명리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글쎄요, 전 잘 모르고 저는 명리는 좀 해봤거든요. 근데 명리 하나도요, 우연이 없어요. 필연이에요. 기가 막히게. 저 자동차 넘버 하나까지도 필연이에요. 조건이 된다면 선택의 여지에 서 있거든요. 찰나 순간에 빵점짜리가 될 수 있고 찰나 순간에 100점짜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순간의 차이에서요. 그 인연의 관계가 그만큼 세밀하더라고요. 아니, 웃기는 얘기로 얘기한다면요. 저는 옛날에 이 명리를 볼 때 너무 신기해서 친구들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들 이렇게 낳으면 내가 이름을 내가 자청해서 줘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야, 이거 절대 내가 지면 안 되겠구나. 프로도 실수를 하는데 근데 친구들이 사업하는 친구들이요, 새 차를 뽑았다고 그러면 딱 자동차를 한번 이게 의도적 선택하는 게 오잖아요. 그러면 저 친구는 운이 하향하네, 운이 상승하네. 그게 다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성격하고도 비슷해요, 또 그런 게. 근데 그런 것들은 선택의 기로에, 찰나의 선택의 기로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는 삶이라고 그러는 것은 찰나가 그걸 통틀어서 우리는 그걸 사는 거잖아요. 우리의 운명은 명리라든가 사주팔자가 정해져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찰나의 선택의 기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어떤 것도 밖에서 자등면 법등하라고 그럴 거예요. 어떤 것도 의지하면 밖에서 의지하는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질 거고 없어질 거잖아요. 그건 허상이단 말이죠. 내 의지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말씀들 많이 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고 거지였는데 맨날 한 푼 주십시오 그러고 앉아 있는데 어떤 통 속에 앉아 있거든요. 통을 이걸 깔고 앉아서는 펼쳐놓고, 그러니까 어느 날 지나가다가 한 푼씩 주던 사람이 당신 지금 깔고 앉아 있는 거 거기 뭐냐, 뭐 들었냐.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갖고 끌고 다니네. 그 한 번 더 보자. 이거 뭐 볼 게 뭐 있어요? 뭐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 뭐가요? 금땡이가 가득 차 있었던 거잖아요. 스스로가 내 본능이라고 그러는 것 자체가 사실은요, 이게 불가사의할 만큼, 전지전능할 만큼 이 본능이 우리 모든 인류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공부는 나를 아는 공부잖아요. 나를 아는 공부이시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와 같이 깨어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사원선언이라는 그 우리가 법회 끝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일체 중생을 모두 다 내가 제도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죠? 일체 중생을. 그것은 뭐예요? 내가 그럴 만한 능력과 가치가, 조건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대로요. 그래서 이 공부하시고 나서 이 자리에서 절대 퇴보 않는 길은 그냥 일심으로 이 법문 듣고요. 그리고
고마운 감사한 마음, 깨어있는 마음에서 사물을 보실 때 생활하시면서 생활 속에서 상연의 그 신비하고 오묘한 불가사의한 신통이 거기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린 다요. 이거 그대 놓쳐버리듯 우린 다 놓쳐버리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걸어서 껍데기만 삶을 사는 거와 비슷하거든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뭐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사람들한테 부딪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 만남에서의 삶은 꼬이는 걸로 하나의 어떤 언행이라든가 어떤 이미지에 의해서 한번 얽히면 끝없이요. 끝없이. 어디 그렇게 얽혀버리면 상대도 서로가 이미가 안 좋으니까 만나지 않을래, 안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도반 한 분은 사업을 하다 실패를 했는데 실패하고 나니까 자기 받을 거를 안 주더래요, 하나도. 그러니까 자기 돈을 떼먹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미안한 마음을 내는 게 아니라 막 비방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지 않는 것도 섭섭한데 비방까지 하니까 울분이 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길을 가도 일로 가다 보면 그 집 근처로 가니까 그 만날까 봐 빙 돌아서 피해서 빙 돌아서 가니 혹시라도 어디 만날까 봐 모습은 비슷해도 뒤돌아서 그냥 피해서 가려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 그래 내가 편안하려면 그리고 이 공부하면 미운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데 이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공부하려고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 쓰지만 그거 하나도 미워하는 걸 내려놓지 못했다면 이 공부할 자격이 없던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군더더기 아니냐. 그래서 어느 날 아 그래 내가 이제 알겠다 이러면서 찾아갔대요. 일부러 찾아가니까 의외로 경계를 하더라는 거예요. 웬일이야? 왜 왔어? 그래서 손을 꼭 잡고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당신을 미워했던 게 사실이었는데 그런데 그건 지나간 거잖아 다. 지나간 거는 한치도 못 돌리잖아. 그리고 당신이나 갚아야 될 돈 그거 안 줘도 돼. 나 잊어버릴 거야. 안 줘도 돼. 그러니까 당신도 없는 걸로 하고 나도 없는 걸로 하고 우리 새롭게 다시 만난 사람들 다시 만나자. 그래서 손을 꼭 잡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의외의 얼굴 쳐다보고 봤는데 자기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니까 그 사람도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변하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오히려 더 친하게 돼서 그러니까 돌아가던 길도 직선으로 가니까 가착하게 되도. 우리 이게 해탈이죠. 자유고요. 평안없고요. 그래서 실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 만난 인연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분들이 모두 다 나에게 온 나를 깨워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 길로 가기 위해서 역행보살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다. 그 더없이 고마운 분들이다.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보면 미울 사람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미울 사람이. 그러면 뭐 세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조건이.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의심하시지 마셔야 돼요. 절대로요. 예. 얻은 게 있으세요? 없죠? 원래죠? 그죠? 근데 편안하시죠? 예. 부족함이 없잖아. 부족한 게 없으시잖아. 그러다 보니까 모두 고맙잖아요. 이렇게 내가 왜 이걸 몰랐지 하는. 예. 그게 깨달음이 참 중요한 거고 중요한 문제이고요. 이게 참 그 얼마만큼 그러니까 제가 도반님들한테 퇴근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예요. 니라보살님 빨리 깨어나야 되는 얘기가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진정으로라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내 역할이 이거니까. 내 역할이 이거니까. 그죠? 깨어보시라고. 그 원력이 더 배가 되고 깔끔해지니까. 군더더기 없이 그와 같거든요. 임리가 답한다. 그대가 지금 보는 것에 한 개의 법도 없다면 여기는 법도 무성이거든요. 아공, 법공 그러잖아요. 구공. 완전히 다 갖춰져 있는 그 자리도 불각의 자리도 공이라고요. 공. 이 공. 근데 공은 텅 비어 있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공은요. 그거 얘기하는 게 꽉 차 있어요. 가득히. 생생하게 이게 생으로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마치 저 애도가 비록 몸일을 숨기는 법을 배웠으나 그 그림자나 흔적은 없애지는 못하는 것과 같다. 이게 머뭇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의문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깨어 있다라고 그래서 자주 여법할 수는 없어요. 여법은 항상 법답게. 예, 여법. 항상 법답게. 연문이 묻는다. 어떻게 형체와 그림자가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습니까? 임리가 답한다. 본래 마음이라는 경계는 없으니 그대는 생기고 사라진다는 견해를 일으키지 말라. 그쵸?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법담 하셨잖아요. 나간 적이 없는데 나갔다 그랬거든요. 예. 그 참 묘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도반님들하고 이제 그 올린 내용들이 보면 나간 바 없이 나가고 들어온 바 없이 들어오는 게 그게 대단한 법력인데 뭐 이렇게 서로 법력. 이 공부 안 해보면 이거 모르거든요. 멋있는 얘기잖아요. 이게 통하잖아요. 그죠? 예. 이런 얘기가 거침없이. 예. 뭐 지금 여기서 보면 그림자 없잖아요. 여긴요. 예. 그림자 없고 해도 한 바가 없고 내가 움직여도 움직인 바 없고 화내도 화난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고 오도 온 바가 없이 흔적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왜? 지금 우리 천장암 갔다 오셨는데 천장암이 어디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 천장암이 간간하잖아요. 그 천장암 있었던 건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꿈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꿈속에서 꿈꾸고 나도 그거 그렇게 기억되는 거잖아요. 그건 뭐 생각이잖아요. 경계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천장암을 하면 지금 여기서 그대로 그냥 확연하잖아요. 이렇게. 이게요? 분명하잖아요. 이렇게요. 지금 여기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현재도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찰나상 찰나변이니까 그냥. 근데 여기는 탁 보면 통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냥
그러면 과거 문제, 과거, 현재, 미래는 시간과 공간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걸 초월하는 거잖아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걸 초월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요. 예. 예. 99. 묻는다. 범부가 묻는 까닭에 성인은 말하는 것입니까? 범부가 묻는데 성인이 말하는 것입니까? 답한다. 의문이 있기 때문에 묻고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말한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보면 범부와 성인이 따로 있지 않잖아요. 그죠? 예. 여기 또 묻고 의문이 있기 때문에 묻고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말한다는데, 사실은 묻는 것과 답하는 것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여기 이건 이 일이잖아요. 묻는 것도 이 일이요, 답하는 것도 이 일이잖아요. 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의미만 빼버리면 그냥 작용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작용. 예, 작용이죠. 100. 묻는다. 제가 듣기로는 성인은 의문이 없어도 스스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해결합니까? 말할 만한 법이 있습니까? 남의 의문을 남몰래 알아보는 것입니까? 답한다. 모두가 병에 응하여 약을 베푸는 것이다. 마치 하늘에 천둥 소리가 울리면 반드시 반응이 있는 것과 같다. 그죠? 법이 드러나면 이게 드러나는 거고요. 법이 사라져도, 예, 천둥 소리가 울린다라고 그랬잖아요. 천둥 소리. 천둥 소리. 반응하죠. 놀라고요. 근데 천둥 소리가 났지만 천둥 소리는 어디로 갔나요? 천둥 소리가 어디로 갔냐고요? 지금 저 구름에 하늘에 끼어 있지만 저 바람이 불면, 구름이 사라지면 햇빛이 나타난 건가요?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햇빛은 24시간 언제나 저렇게 밝게 있는 거잖아요. 구름이 가려서 운계일체, 구름이 싹 바람에 사라지면 환하게 밝혀지듯이요. 여기는 가릴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고 언제나 이와 같지요. 예, 이와 같이. 그리고 의문이라고 그러는 것이 생각 분별이잖아요. 의문이라는 게요. 근데 그 의문을 멈추게 해주는 게 방편이잖아요. 방편. 부처님 말씀이 그와 같은 거잖아요. 예. 그냥 듬덩듬덩 넘어가는데요. 110, 100일 묻는다. 큰 성인이신 여자에겐 이미 생겨나는 마음이 없는데 무엇에 반응하여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까? 답한다. 무릇 태평스러운 세상에는 상스러운 풀이 반응하여 생겨난다. 상스러운 풀이 반응하여 생겨난다. 부처님은 45년 동안 설법을 그러고 다니셨지만 말씀으로써 우리가 이게 전해져서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에게 전한 이 진리의 핵심은 이심전심에서 전하신 거거든요. 그냥 이심전심에서. 이거는 말씀, 어쩔 수 없이 말씀으로 전할 수밖에 없지만 그 말씀의
머무르면 그 말씀에 가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84,000 경을요 전부 다 외운다 하더라도 삼장법사가 경률론 3장을 다 외울 수 있는 사람, 그런데도 이거 하나를 깨닫지 못하면요 중생이거든요. 이걸 하나 깨닫으면 아마 우리 공부하시는 도마님들도요 요즘 인터넷 매체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법문들을 듣게 되는 접하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도마님들 눈으로 보시면 이 자리를 확인하신 분과 확인하시지 않고 주옥 같은 법문을 한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차별이 있거든요. 틈이 있거든요. 아, 저분은 법문을 주옥같이 한다고 경전을 풀어낸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그래서 이거는 눈뜬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도마님들이 눈 밝아지신 만큼 결코 속일 수가 없거든요. 본인은 분명히 본인만이 아는 거니까요. 본인만이 아니까요. 그래서 이 공부는 내가 경전을 공부를 해서 많이 했다 그러면 그 경전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고 자기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된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부를 하셔서요 내가 올바른 공부를 보림을 통해서 했다라고 그런다면 이 땅에서 지금 우리 그 도반들과의 이게 법을 나눌 때 초등학교 학생이 되더라도 이 언어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현대 언어, 가장 쉬운 언어로 활용하는 게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통적으로 정말 어려운 단어들이 많거든요. 뭐 니르바나니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깨달음만 하더라도 깨달음 그러는데 말은 깨달음인데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게 특별히 어디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요. 그 허울에 우리가 속을 수 있거든요. 나도 속이지만 상대도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실제 공부해보면 이건 특별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만유에게 공평하니까. 진리는 만유에게 평등한 거거든요. 아마 이게 여기 답한다. 무릇 태평스러운 세상에는 상스러운 풀이 반응하며 생겨난다. 정견. 이것을 아까 말씀드리되 보되 그 전에 봤던 것보다는 있는 이대로 신령스럽잖아요. 그죠? 그 얘기죠. 우리 시각과 이게 청각과 이런 게 달라지면 세상을 진실하게 있는 그대를 보니까 그 얘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깨닫기 전에는 실상이라고 그러는 게 따로 있고 현상이라는 게 따로 있게 보거든요. 생각하거든요. 진여문과 생명론으로 나눠서 보잖아요. 근데 깨닫고 보면 현상이 실상이고 실상이 현상이에요. 예? 그래요. 차별이 없어요. 백이 열에는 이미 목숨에 다함이 없는데 어찌하여 정멸하는 모습을 보이십니까? 답한다. 배고프고 황량한 세상에는 오곡이 반응하여 사라진다. 이거는
예, 연기법을 얘기하는 거겠네요. 목숨이 다함이, 원래는 여기는 죽구남이 없잖아요. 열애라고 그러는 것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열애가 아니거든요. 열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언제나.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것밖에. 이렇게요. 그런데 모든 사물은 드러나고 사라지고 조건에 따라서 물질이, 예, 가뭄이 들면 말이에요. 저 사막 같은 데 갔죠. 비가 안 오면요. 그건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도 인연생 인연멸에서 전혀 그 법리거든요. 법리 그대로거든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가 되고요. 이게 중도실상이라는 적당히.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돈 너무 많을 끄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요즘 세기에 무슨 그거 있대요. 우리나라도요. 엄청난 돈이더라고요. 그 30년인가 20년 뭐 결혼해서 뭐 그렇게 했는데 그 대가로 뭐 1조 몇천억. 아, 그거는 대단한 거잖아요. 조건이요. 근데 그게 편할까요? 또 그게 좋게 보일까요?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예. 우린 모두가 다 착각 속이잖아요. 그럼요. 제가 하루에 한 끼 먹고도 행복할 수 있다고요. 즐겁고요. 그죠? 예. 내가 있는 그대로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영원히 만족.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내일 죽는다고 오늘 신바람이 나야 된다고요. 근데 웃기는 얘기 같으죠. 그러나 분명한데, 두려움이 없는데, 확연한데, 그러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요. 그러니까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물구나무 서서 죽고요.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18개를 부정하잖아요. 긍정하기는 쉬운데 부정하기는 어렵단 말이야. 나를 긍정하기는 쉬운데 부정하기는 어려워. 그게 우리가 오랜 역사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 공부는 실제 그거를 무화가 되고 무상이 되고 무법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탁 씌워지면 그냥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단 말이야. 에? 예, 이렇게. 색즉 시공, 공즉 지색. 그잖아요? 색이 즉 공이고, 공이 즉 색이고. 이렇게 드러나고 사라지지만, 그래서 우리는 중도실상이라고 그러는 게 그렇게 와서 닿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실제 철저하게 내려놓다 보면, 그리고 여기다 탁 맡기다 보면, 그러니까 여기다 맡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모르겠다. 모르겠어, 이거. 알 길이 없어. 자꾸 이거라고 그러는데, 알 듯 한데 모르겠다. 탁 맡기면, 이게, 이거야. 이거 몰라? 그죠? 향엄스님이 공부 다 하다 죽들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유, 내 금생에는 인연이 안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는 삼거리에다가 오두막을 짓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스님들이라도 객이 쉬었다 가게 해놓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비로 이제 마당을 쓸면서 오는 손님들이나 맞자. 그러고는 아무 생각 없이 마당 쓸다가 담장 밑에 기와장 쪼가리가 하나 걸리니까 에이, 그러고는 다 생각 없이 촥 던졌는데 그게 대나무 밭에 가서 대하고 탁 맞이끼는 소리에 그냥 아, 이거네? 이렇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향암스님이. 그와 같이
그러니까 이게 공부라는 게 기연이라는 게 있어요. 때가 있다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게 허락해줘야 돼, 사실은. 냉정히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한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허락.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할 때 브레이크홀 속에 들어갔는데 브레이크홀 속에 안에 움직이지 않는 태풍의 눈 고기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그걸 돌리는 거잖아요. 그걸 봤는데 그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긴 봤는데 그걸 놓쳐버리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의단이 걸려버린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깨쳐보니까 그게 이거더라고, 그냥. 이 작용이었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박사님 금방 얘기했듯이 무 아니기 서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계속 그렇게 보고 컸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그거를 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 이게 분명히 저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것도 그 행을 그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올라오고 눈에 보이면 이쁘다 안 이쁘다 이게 다 분별심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내가 그냥 무심해서 항상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심해서 그냥 보면 요즘에 다 무심으로 봐요. 저도 그냥 보면 그냥 보지. 저기 이쁘네 이렇게 보니까 그냥 꽂히니까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고 그게 되더라고요.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화도 올라오면은 이제 이게 올라온다고 빨리 알아차리는 게 그거 하는 게 행위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알아차리고 이거 올라오는 거야. 저 오늘 아침에도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라앉히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행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자꾸 하다 보면은 그렇게 저절로 되지 않을까. 자, 봐라. 이제 지금 알았어. 지금 뭐에 걸려 있는 걸 지금 확연히 드러났거든? 그거 내려놔야 돼. 그 지금 아직도 그걸 헤아리는 거거든? 그거 내려놔봐. 지금 그 생각이 이론적으로 자꾸 굴러가고 있거든? 그게 가리는 거야. 내가 애를 쓰는 거거든? 애를 쓰려고 해. 이걸 답답해하고 애를 쓰거든? 그런데 고개 씌워줘 버려, 한번. 고개 씌워줘 봐.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네. 지금 얘기하는, 지금 봐요. 가만히 봐요. 쓰고 있잖아, 이거 지금. 응? 쓰고 있잖아. 응.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여기에 이거는 무시하고 여기서 이론적으로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한단 말이야. 이해하려고 그러고, 에? 답답해 하면서. 그런데 그것만 씌워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이거. 이게 군더더기 없어, 지금. 그대로. 이렇게. 딱 똑같이 쓰고 있잖아, 이렇게. 내가 쓰듯이. 차별 없이. 그 차이거든? 그 차이. 틀림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든지 알고 싶은데 이걸 찾는단 말이야. 그 마음 쉬어보라고 한번. 그 마음만. 그게 지금 가려 있는 거야. 그거. 예. 분명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는요, 생각과 분별과 감정이라 이런 것들이요, 이게 장애를 만드는데 이 자리를 깨달아 보면 이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사실은 생각이 없으면 이만큼 인류가 진화하지 못했거든요. 생각 속에서 모든 과학이라든가 문명이 발달하는 거거든요. 교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요. 근데 우리는 여기 근본에 서서 쓸 때는 그것이 군더더기가 아니잖아요. 생각이 여기는 치우친 생각이 아니잖아요. 생각이 일어나되 여기는 반야로 전환하는 거예요. 반야.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반야로 변한다고요. 그러면 보림하는 것도요. 생각이 다 멈춰라? 보림 뭘로 할 건데요? 삶을 뭘로 살 건데요?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정말 신령스럽고 묘한 삶 속에서의 모든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건 뭘 확인할 건데요?
반야로 다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반야. 지금 그 얘기하면 깨어보면 그 또한 생각이에요. 예,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영원히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이 요걸 확인하는 순간에 생각이 멈춰줘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오로지 생인데 생각은 생의 작용이다. 이럴 수 있거든요. 요거는 위험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위험한 얘기죠. 깨어있는 사람한테는 그래, 그게 반야지. 이렇거든요. 근데 여기는 혼란스럽지 않잖아요. 이걸까 저걸까가 없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이걸까 저걸까.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상대를 바르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기 전에는 내 안목에서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탁 터져버리면 전체를 보니까 안과밖에 없어서 평등하잖아요. 그러면요. 평등하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이걸 다 마칠까요? 그냥 절관론을? 네. (103) 묻는다. 제가 듣기로는 성인은 슬퍼하면서 선정에서 일어나 자비로서 중생을 교화함에 장애 없이 크게 통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상서로운 풀과 같겠습니까? 답한다. 선정은 법신을 일으키고 보신은 사대로 이루어진 육신이다. 앞의 경계를 분별하여 반응하여 일어나는 것을 일러 화신이라고 한다. 법에는 얽매이는 인이 없고 변화를 함에 남는 연이 없어 나타나고 사라짐이 걸림이 없이 통하는 것을 일러 장애가 없다고 한다. 제가 듣기로는 성인은 슬퍼하면서 선정에서 일어나 자비로운 중생을 교화함에 장애 없이 크게 통한다고 한다. 이거는 내가 없으니까요. 네, 내가 없으니까요. 여기는 그 보살이나 이걸 하는 선지식들도요. 사실은 존재가 무게감이 없어야 되거든요. 나라는 게 마치 저 구름이 무게가 없듯이 저 보살은 자기가 없기 때문에 무게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자재하시는 거예요. 나가 없으면 해도 한 바가 없고 베풀 때 베푼 바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멋있는 얘기가 무주상이잖아요. 예, 무주상. 내가 머문 바 없이 머물고 준 바 없이 주고 받은 바 없이 받고, 그거는 인과에 얽히지 않으니까요. 내가 줬다는 마음과 베풀었다는 마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은 그 인과가 있어서 그 인과에 얽매이는 거잖아요. 그 삼계 안에서 이루어지던 건 모두 다 그런 것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여기서 보시면은 법신이라고 그러는 거는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조. 비로자나 부처는 그냥 여기는 더럽힐래 더럽힐 수가 없잖아요. 본래 청정이잖아요. 여긴 본래 청정이거든요. 이거는요. 이게 법신이라고요. 법신 부처는 어떤 형상이 없어요. 진정한 부처는 부처님, 법신 부처님 같죠. 이렇게요. 이렇게. 또 보신이라고 그러는 건요. 보신. 사대로 이루어진 육신이다.
앞의 경계를 분별하여 반응하여 일어나는 것을 일러 화신이라고 한다. 보면은 얽매이고 인이 없고 변화를 하며 남는 연이 없어 나타나고 사라짐에 걸림이 없이 통하는 것을 일러 장애가 없다고 한다. 법신불은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본질. 그런데 보신이라고 하면 본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본능.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본능이라고. 예. 그 다음에 화신이라고 그러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화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왔던. 근데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깨달아 있는 눈으로 보면 꼭 사람의 모양으로만 온 게 화신은 아닐 거예요. 예. 모든 축생이 됐든 이런 모습으로도 이거 우리 밝은 눈으로 못 보기 때문에 그렇지, 화신 백업 항아사와 같이 화신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자체에서 그대로 보면 이 또한 화신이거든요.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 이대로는 거부하지 않아요. 그 있는 그대로 순응하거든요. 받아들이고요. 아무 일이 없이요. 그렇게 존재하거든요. 그 여기는 군더더기가 없죠. 그러니까 장애가 없잖아요.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그대로 다 받아들이니까. 예, 받아들이니까. 예, 이런 얘기고요. 백사, 묻는다. 어찌 자비를 말합니까? 답한다. 다만 화신에게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진공에 딱 들어맞고 만물에 애처롭게 여기면은 마음이 없으니 그것을 억지로 일으켜 자비라고 한다. 예. 105. 묻는다. 중생은 어느 때에도 도를 닦아서 열애와 같이 될 수 있습니까? 답한다. 만약 깨닫지 못하면 무한한 세월 동안 도를 닦더라도 더욱더 미치지 못한다. 처음에 만약 깨닫는다면 중생의 그 몸 그대로가 곧 열애이다. 무엇 때문에 열애와 같지 않으니 거론하겠는가? 곧 그렇죠. 이 몸 이대로 깨닫고 보면 전혀 아무것도 하나 변하지 않잖아요. 예. 번뇌즉 보리. 깨닫는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변화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의 전환이 있을 뿐이다. 하나의 깨어남이 있을 뿐이다. 우리 육신 이대로가 원래 보리이고 부처이다. 차별이 없다.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다. 평등하다. 얘기죠. 106. 묻는다. 만약 말씀하신 것과 같다면 열애는 쉽사리 될 수 있을 것인데 어찌하여 3대급 동안 수행해야 합니까? 답한다. 매우 어렵다. 근데 매우 어렵다고 그러지만 이걸 만나면 그냥 1초 직입 열애잖아요. 한 찰나에 전환되면 그냥 그대로 열애잖아요. 이게요. 근데 여기서 얘기는 3대급이라는 게 경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엄청난 세월 동안 닦아야, 근데 이 공부 닦아서 되는 겁니까? 닦아서 되는 공부가 아니라고요. 이게 경전을 공부해서 이대 깨닫는다? 절대 안 된다고요.
그것이 방편으로서 알았으면 그걸 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공부는 이 자리 확인하고 나서 경전 공부를 하면 일사천리가 돼요. 그런데 평생 해보세요. 화엄경 하나만 공부하려고 해도 평생 해봐도 그거 못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 자리 확인하고서 화엄경 보거나 금강경을 보거나 법화경을 보면 그냥 손바닥 안에 거울 보는 것 같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화두를 타파하면 1700봉안이 다 타파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잖아요. 이게 거짓말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무모한 거냐고요, 정말.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부처님은 원망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아니 8만경을 왜 설해가지고 이렇게 법을 어렵게 만들었나. 이렇게 간단한 건데 진짜예요. 오래 많이 하셨잖아. 오래 많이 했고 저도 그랬거든요. 3000배에다 뭐다 그냥 막 몸 혹사해가지고 몸이 망가질 만큼이요. 그렇게 해봤는데 이 자리 확인하고 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도깨비 노릇한 거나 마찬가지더라고. 솔직히 얘기해. 이 얘기하면 욕먹을 얘기지. 도반드라끼리니까 이 얘기하지. 지금 경전 공부하고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욕먹는 얘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나 입장에서 이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그 어리석은 겁니다. 이 얘기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진짜예요, 이게. 그럼 그 도반님들이 다 증명하시는 거잖아요. 확인하실 수 있는 얘기잖아요. 예. 107. 묻는다. 만약 지금의 몸을 바꾸지 않는 것이라면 어찌하여 어렵다고 합니까? 답한다. 마음을 일으키기는 쉬우나 마음을 없애기는 어렵다. 몸을 긍정하기는 쉬우나 몸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조작하기는 쉬우나 조작하지 않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현무한 공덕은 알기 어렵고 묘한 도리에는 개업하기 어려움을 알겠다. 움직이지 않는다면 참되지만 삼성도 미치기 어렵다. 여기 공덕이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공. 우리는 공은요, 견성이 공이에요. 견성이 공이라고요. 요 깨닫는 게 공이래요. 그래서 공덕이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공덕이 안 되는 거라고요. 공덕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 아셔야 참 이게 맞나요? 이 자리 확인하는 게 공이라고요. 이게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복덕과 공덕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 엄청난 거예요. 이제 마지막 108. 이 연문이 길게 탄식하는데 그 소리가 온 우주에 가득하다가 문득 소리가 없어지고 확 뚫리면서 크게 깨달았다. 그윽한 빛이 깨끗한 지혜로서 돌이켜보니 의심이 없었다. 비로소 도를 배우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공연히 꿈 같은 생각을 일으켰음을 알고는 곧 목소리를 높여 찬탄하였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참으로 들음이 없이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서 한 번 개합하니 곧 고요하여 말씀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지금까지의 문답을 무슨 법이라고 읽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임리 선생은 몸을 편안히 하여 움직이지 않으면서 눈으로 말없이 사방을 둘러보고는 소근소근 속삭이는 소리로 연문에게 말했다. 무릇 지극한 도리는 그윽하고 미묘하여 문자가 없다. 그대가 지금까지 질문한 것들은 모두 헤아림이 일어나고 마음이 생겨난 것이다. 꿈속에서는 여러 가지 실마리가 있다고 말하지만 깨어나면 한 물건도 없다. 그대가 세속에 유통시키고자 한다면 질문에 의지하고 이름에 기대어 청함의 자취를 거두어 들이듯이
해야 한다. 그러므로 절관논이라 읽힌는다. 참 멋있는 얘기죠. 그죠? 멋있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여기 도마님들 뭐 공감하실 얘기죠? 여기 수없는 지금 107가지의 질문, 답변 얘기했지만 그게 지금 꿈노름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다요. 지나가요. 깨달아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상의 세계 이대로가 꿈이라는 거예요. 꿈. 여기 지금 내가 못 깨닫고 못 깨닫다는 게 꿈 생각이에요. 도마님이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고. 내가 지금 못 깨닫다는 게 착각이라고 지금. 그 착각만 씌워지면 바로 이 자리예요. 여기 같이 이렇게. 요거 한 자리, 요거 하나. 요 하나만 알면 이와 같이. 이 코 만지기보다 쉽다니까. 코 만지기보다. 정말로.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동안에 공부하셨던 거 있잖아요. 의문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 경전을 한번 보세요. 경전이 확 달라지게 보여요. 정말 거울 보는 것 같이. 뭐 하루아침에 그와 같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문들이 사라져버려요. 왜 그러냐? 여기에서는 그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할 게 없어요. 이거는 누가 뺏어갈 수 없어요. 줄 수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거든요, 분명히. 예.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여기 한 번만 딱 그냥 통하면 의심할 여지가 없어. 이게 의심할 수가 없어. 내가 왜 몰랐던가? 알고 모르고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놈이 와서 나에게 부정하면 그러니까 임재가 대우스님 그냥 줘박았고요. 옆구리 줘박고요. 3방씩이나. 또 자기 스승한테 와가지고 또 줘박았잖아요. 그 스승한테 감히 60방명이 때려도 말 한마디 못하고 매맞던 사람이 요 자리 한번 딱 확인하고 와서는 황벽스님이 대우한테 갔다 와서는 있던 자초지종을 내니까 그 대우를 좀 만나면 내가 대우를 좀 혼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음에 만나서 혼낼 필요 없이요. 지금 혼내십시오. 그리고 황벽스님 옆구리를 주먹으로 3번 때려 쳤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만하고. 그게 뭐예요? 둘이 아니잖아요. 그게. 이해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이게 흔들림이 없어. 부동지에 그래서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여기는. 당당하다고요. 예. 두려움이 없어요. 그와 같이. 예. 그래요. 오늘 조금 일찍 끝내야 되겠고요. 기다리시는 분이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